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오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다음에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잠시 동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해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쉼을 얻지 못한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평상시에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추리닝이나 입고 돌아다니다가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갈 때에 정장을 차려 입게 되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사가 되어갖고 처음에 양복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평상시에는 추리닝 입고 전 양복 입는 거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양복 입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슬리퍼나 신고 반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돌아다닙니다. 저는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양복을 딱 입고 구두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니까 벌써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복을 입게 되면 그 제복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호사인가요? 의사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평상시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일단 신가운을 딱 입게 되면 뭔가 치료하겠다는 생각이 딱 든대요. 뭔가 위급한 상황이 보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신가운을 딱 입으니까 뭔가 직업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들, 운동선수 중에 국가대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별 중에 별입니다. 별 중에 별. 그래서 프로로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프로팀에 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많은 운동선수 가운데 뽑아가지고 제일 그 동네에서 잘한다는 아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국가대표로 또 뽑히는 거예요. 그럼 별 중에 별이에요. 국가대표로 나가는 선수들 보면 태극기가 딱 달려있는 옷을 딱 입게 되면 눈물이 난대요. 이건 국가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 옷에 맞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옷에 걸맞는 생활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국가대표가 국가대표 옷을 입고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러 가다가 상대방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극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태극기가. 국가대표로서 경기를 하는 거는 무슨 동네에서 축구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요,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오래 살아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거의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한 30여 년 사셨는데 거기서 40년 이상 사신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래요. 더 오래 살았는데도 자기는 한국 사람이래요. 아무리 거기 가서 오래 살아도요, 여전히 김치가 없으면 못 살고 영어가 여전히 서투르고 여전히 이 나라가 낯설고 그의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한국.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10절에 보면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부터 보면 호세아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인데 고멜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로르하마라 하라. 로르하마. 이것은 긍휼을 얻지 못한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노르하마. 딸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로르하마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긍휼함도 얻지 못하고 내 백성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7절에 보면 호세아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전사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임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노암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을 삼았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길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입양했어요.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에 입양된 다음에는 입양하기 전에는 부모가 버렸고 또 부모가 못 키우니까 입양단체에 보냈고 그런 아이들 자기의 신분이 어떤지를 몰라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양이 돼갖고 해외로 가게 되면 그 새 부모하고 인종이 다르고 새 부모는 백인종인데 자기는 황인종이에요. 인종이 다르지만 이제는 그 집안의 자녀가 되었고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사는 새 신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버림받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욕심을 따라 살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리에 버려진 아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백성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인자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인자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인자로 구원 얻은 자의 삶. 1절부터 3절에 보면 먼저 3절에 보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까 인자로 구원 얻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보기 좋다고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믿고 나가고 교만하고 죄악을 행하는 우리가 뭐가 보기 좋다고서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저희도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 참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진짜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근데 공부는 못해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선생님 말씀은 죽어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조건 안 들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잘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낙서를 했는데 엄청 낙서를 잘해요. 그래서 야 너는 공부하지 말고 미대를 가라. 적당히 공부하고 실기 좀 학원 다녀갖고 미대를 가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베푸는 걸 잘해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알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참 안 됐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부모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뭐 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은 또 심지어는 학폭을 당한다든지 가정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요 사랑을 베풀 줄 몰라요. 오로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는 건 경험했으면 1절과 2절 말씀처럼 인자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았으면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는 게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악독을 행하고, 악독,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야.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해치려는 마음. 그 다음에 기만, 속이는 거. 속이는 거. 뭐는 그런 척 하는 거.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으며 은혜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의 젖을 말합니다. 말씀의 젖. 아이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젖은 못 먹으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인자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서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미 인자로 구원을 받았으면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점점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을 점점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성장을 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들이 젖을 못 먹으면 성장을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먹으면 구원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들,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줬으면 건져준 자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갈 걸 건져줬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뭐 이렇게 건져줬냐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응? 어차피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라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건져줬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 구조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 안전불감증이 문제예요. 안전불감증.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젊은 사람을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구원을 받았는데, 악한 건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성장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줬는데, 뭐라고 우리를 건져줍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생명이에요. 어차피 난 다 살았다. 이 나이 먹고 뭘 하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특별한 신분이 있는 자, 특별한 신분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 9절에 보면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소유가 된 자요, 개인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족속이요, 나라요, 백성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특별한 신분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특별한 신분이 있는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가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 또 사회 나와서도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있어요. 택하신 자요. 택하신 사람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전체가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신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택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 중에 택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다가요. 나중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시키고 택하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오디션 같은 데 보면은 요즘 뭐 트로트 오디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누구를 하나 딱 뽑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사실 뭐 알았으면서 뭐 몰랐대요. 뭐 그렇게 기대도 안 했는데 사실 뭐 기대했지 뭐 안 했겠어요. 솔직히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무 감격 있어. 택했다는 거는 참 귀한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갖게 돼요.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왕 같은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은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떳떳이 나갈 수 있어요. 떳떳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당당히 나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 거룩한 나라요. 깨끗하게 된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내 것 남의 것 많이 따집니까? 그럼 이건 내 거야. 엄마한테도 이건 내 거야. 그게 지 겁니까? 엄마가 사준 거지. 그게 지 거예요? 엄마가 사준 거지. 엄마가 사주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한 게 뭐 있어, 아이가. 뭐가 있습니까? 다 엄마가 사줬지. 지 몸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자기 거. 자기 거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신분 있는 자, 이런 자가 되는데 이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9절 끝에 오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해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해야 된다. 왜? 우리를 특별한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바꿔주셨으니까 우리의 특별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왜 지으셨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우리를 특별한 신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그 특별한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서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참 목사님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데서 사역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요, 참 어려운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사역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도 몸이 아프신데, 본인도 아프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요, 참 저 목사님 보니까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사랑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돼요. 참 그런 훌륭한 분들 보면 참 고개가 숙여져요. 정말 저절로 고개를 숙여 제가 인사를 합니다. 고개가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신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으니까 그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삶이다.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너무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로서 사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잠깐 객과 같은 거류민과 같은 그런 자들. 우리가 주변에 다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살고 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끝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에서 나오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심대로 살지 마라. 왜냐하면 욕심대로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모든 게 다 끝난다. 내세는 없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끝나는데 이왕 사는 거 욕심대로 살고 할 거 다 하고 살고 죽일 거 다 죽이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고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야.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나그네로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행실을 이방인 가운데 선하게 가져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시는 날이라고 했지만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권고하신 날에.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우리들을 막 악행한다고 막 비방을 합니다. 막 교회를 욕하고 비방을 하는데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면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그 비방한 자들이 도리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처음에 비방을 했다가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 형편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한 거예요. 교회를 욕하니까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가시니까 처음에는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목사도 별거 있겠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선하게 한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하니까 나중에는 변화가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신 날에 그들을 변화시키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선을 행하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물론 나오라고 전도 되겠지만 선을 행하면요, 모범을 보이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 어떤 분인데 저러실까? 저 집사님은 도대체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저럴까? 궁금해서라도 나옵니다. 궁금해서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들의 삶.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구원 얻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이방인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삶을 삶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건 기도하겠습니다.